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1장에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았고, 이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은 왕의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먼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기시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자,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이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붙잡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2절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즉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공의의 역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보응을 받았어요. 하물며 완성되지 않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면은 3절 첫 번째 부분을 보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미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것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지 3절과 4절에서 나타납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즉 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얘기하셨고 주를 통해서 성취한 바요.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직접 보고 증언한 자들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3절 후반절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즉 자기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보이셔서 어떻게 한다?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참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여전히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제자들이 확증하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되는 잠증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데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는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항상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억하자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우선 티칭이 있어요. 교훈과 이 티칭 기준이 정해지면 책망과 리뷰킹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 지적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커렉팅이 있어요. 고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친 것에서 그냥 한 번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고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한 번 딱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착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의로 교육하는 이 의의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와 스승들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박유일 목사님 40년 동안 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놓지 않은 것이 뭐였어요? 바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한 번도 설교로 끝난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갖고 연구를 다시 반복해서 학습하는 강의로 나아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는 곳마다 들으라고 들은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 역사, 그리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이 교육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즉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기독론의 정말 정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 들은 것에 유념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신 하나님의 증거에 힘입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누리고 이것을 계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임의로 이 영역을 막 확증시키고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즉 제자 삼는 일에 세례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일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살게 하셨는지, 죽게 하셨는지, 무덤에 묻히게 하셨는지, 부활하게 하셨는지, 승천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올 것인지 이것을 계속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성령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 권능은 무엇을 위해 주신 권능이에요? 증인되게 하시는 권능이에요. 제자 삼아서 세례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 성경에서도 그러고 2000년 교회사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었을 때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남을 증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 이 능력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타난 거였어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예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이적이 나타나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 표적이 나타나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장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히려 핍박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의 순교 후에 핍박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데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우상이 때문에 우상을 못 만들게 된 것 때문에 우상이 팔리지 않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아서 폭동을 일으킨 후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더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항상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삶의 정말 큰 틀이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그 큰 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힘을 썼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같은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행할지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런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신함을 오히려 더욱더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세 가지 표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이것을 핑계대는 거 이거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doing something, 그래도 뭐라도 좀 하자. 근데 뭐라도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특징이에요.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내 기준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정말 교회에서 일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비록 이것이 우리가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붙잡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Doing the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해야 된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힘써 무엇인가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내 열심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하고 거절하고 내 의를 위한 삶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 해야 된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do the right thing. 정말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 교리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증명하는 변증서예요. 특히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면서 계시의 완성자 그리고 그 계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큰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소개한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먼저 주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말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증거한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이 말씀, 이는 성도들의 영적 침체와 배교를 염려하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교회 지도자들의 교훈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주신 동시에 진리를 사수하려는 비상한 자세로 말씀을 듣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사랑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참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참사랑이 아닐 때는 때로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것이 누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살수하는 비상한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어서 경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을 증거하고 있으며 복음을 무시하고 슬그머니 신앙의 대열에서 빠져나가는 독자들의 잘못된 태도에 쇠기를 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시다. 첫 번째는 계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계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다 하여도 강력한 세력이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에서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이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받은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거부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한 형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모세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어요. 구원의 법은 모든 법보다 상위법이에요. 더 중요한 법이에요. 더 핵심적인, 근원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선포된 법이에요. 그의 희생의 대가로 초대된 구원을 거부하면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하위법, 그 약한 거에 대해서도 심판이 분명했는데 상위법,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삼중으로 보장하여 확실성을 증명하여 주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목격자인 사도들이 증언한 바요,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확증한 바라는 거예요. 이처럼 충분한 입증된 계시는 더욱 엄밀한 실천을 요구해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된 계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통치 원리임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원리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며 이 책임을 등한시할 때 무서운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이 약속이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이 참되며 주님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도 참됨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